요셉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또 이 말씀에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사람 요셉.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는 인내의 사람 요셉. 제목은 꿈의 사람 요셉이었는데 이건 전체적인 이제 주제고 저번 주는 인내에 대해서 요셉의 인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굉장히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과 또한 소망.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일을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나에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지금만 이겨내면 이 순간만 내가 이겨내면 돼. 그러한 어떤 그 믿음, 그렇죠? 확신, 그런 어떤 기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만 참으면 돼.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뭐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년만 버티면 돼. 그러면 제대하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인내심이 참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조급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결과로 얼마나 147세를 야곱은 살았지만 137세까지 정말 너무나 고난이 많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반면에 요셉은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의 사람이 요셉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형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정말 억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권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전 분명히 이 형들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안에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유혹해놓고 그렇죠? 누명을 씌우고 아마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 이 요셉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들과 이제 다시 조우하는 이 전체적인 요셉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그 그림에 다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형통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7세부터 시작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순간마다 형들이 더 팔려가서도 그렇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요셉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또 19절 23절에 보면은 그 39장 19절 23절 이렇게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형통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인생의 이 정말 이 폭풍 같은 광야 같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순간에 요셉은 한 가지 위대한 것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저번에 인내의 사람 누구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 욥, 그죠? 욥도 어땠어요? 그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한마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다. 내 생명도 무슨 말이야?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에도 또 심지어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죠? 왕의 신하였던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그리고 2년의 또 시간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번에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잊어버리고 나를 구해주지 않다니. 왕에게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순간마다 지켜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요셉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이집트에, 그죠?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제2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다고 했죠? 30세, 그렇죠? 네. 이 요셉이 17세에 이집트로 팔려갔으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면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3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3년이 아니라 30년. 야곱의 아버지는 어때요? 137세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13년은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자기 꾀를 의지하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37세까지 고생하고 사는 게 나아요? 13년만 딱 참았다가 형통한 게 나아요? 그렇게 보면 13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은 대부분은 뭐 하나 깨닫는데 왜 13년만 걸립니까? 20년, 30년 늙어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네. 조급함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멸망받았는지 잘 알죠.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겉으로 그냥 그런 척하면 됩니까? 외식하면 하나님 모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렇죠? 내 목숨까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죠? 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 앞에 사람 보라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닌 거다. 그렇죠? 또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요셉이 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곳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출타 중이에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이만 있어요. 그럼 요셉이 거기서 계속 노예 생활하고 가정 총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거기서 유혹에 넘어갔어도 누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면 나중에 더 잘 됐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 주인이 보디발 장군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도 오직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결코 범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내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득죄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목마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그냥 순간순간 원망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여러분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쩌다 한번 우리 일생의 기적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도 그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광야에서는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매일 눈으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다시 자고 일어났을 때 다시 눈을 뜬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길면 14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뺑뺑 돌 이렇게 뺑뺑 돌 계속 똑같은 대로. 이게 야곱처럼 우리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렇게 뺑뺑 돕니다. 우리 인생이 고생고생. 그래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세요? 이거는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을 해요. 우리를.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해요. 가끔. 왜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 안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해요. 노력 안 해요. 대부분은. 예. 그러면은 성적이 실력이 안 올라가겠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고난, 이 환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 무엇도 공짜는 없잖아요. 바로 이 시험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겁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요셉과 같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은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네. 없네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도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그럼 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과 요셉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야곱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꾀 그것 때문에 자기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애매한 고난을 받은 거죠. 의의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거 오늘 말씀 읽어봤지만 이 아팠던 그 괴로웠던 그 모든 과거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두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차자의 이름은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심정을 조금 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므낫세는 그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창대하다, 창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과거를 상징하고 에브라임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지난날의 그 상처, 아픔, 과거의 기억들 다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물론 좋은 기억들은 간직해야죠. 근데 아픔이나 상처 뭐 그런 거 있다면 다 잊어버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망각의 이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상처가 점점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 그냥도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신기하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이게 상처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나중에 다 회복이 돼요. 자연 치료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인체의 비밀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억도 과거에 정말 어떤 아주 뭐 큰 안 좋았던 그런 이제 충격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남아있을 수 있죠.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 기억 용량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안 좋은 거는 그거 갖고 있어가지고 안 좋아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창대한 자가 되게 해서 미래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 우리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아주 명성이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국회의원이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 30세 정도니까 뭐 하나 부러울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젊음도 있죠. 능력도 있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뭐 하나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인데 그거 내려놓고 청소부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서 용서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형들과 그리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렇죠? 다 용서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기를 바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제 조카 중에 그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어떤 친구는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너 이거 가지고 놀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좋은 장난감을 이렇게 주저없이 이렇게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 장난감을 나눠주는 애는 잘 사는 애거든요. 장난감을 움켜쥐는 애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친구인데 확실히 많이 가져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물줄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가 경험해보고 놀아본 거니까 뭐 거기에 얽매질 않아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어떤 자매님은 결혼을 해서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남편에 대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나한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편애긴 했지만 형들보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정도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정말 아버지가 엄격한 사람은 하나님을 좀 어렵게 대해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부분 이렇게 좋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걸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사함을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쫌생이가 돼요. 쫌생이가. 자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꾸 가지려고 하고, 가져본 사람은 넉넉하고 너 가져? 뭐 마음껏 줄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자기가 시집 미천으로 결혼하려고 미천으로 준비해둔 향후의 옥합을, 그 귀한 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낭비다. 이 비싼 거를 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왜 쓸데없이 그러냐. 그런데 그거는 가치의 차이지요. 가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와 바꿀 수 있어요?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드린 것은 우리가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 죄사함의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 그 죄사함의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 용서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는 게 참 힘들어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측량할 수 없나. 너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넓어질 수 있고 요셉과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 안에는 감옥인데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넉넉하게 받아본 사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조급하지 말고 요셉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올 남은 한 해 또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잠잠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품고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또 우리가 사순절 또 지나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기다려 주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또 요셉처럼 지금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넉넉하게 베푸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요셉과 같이 주님 이 고난 때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요셉과 같이 인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이포유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